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제발 좀 오사카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우리 홍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겠어요. 빨리 알았으면.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하리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그때 그 어지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보낸 편지 서신서입니다. 정말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지금 오늘 밤 만약에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분명해요.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거 하나만큼 어디 가서도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인들에게 점검해 보고 싶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정말 그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서 먹었어요. 그 마귀의 사단의 그 뱀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정말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 구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가 예언된 말씀들을 보면은 200군데가 넘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날 것이다, 미가서, 이사야 곳곳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지금도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셨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고백을 하고 이 잔을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런데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정말 초심자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를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테마별로 전하시지만 저는 지난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것이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운명하셨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생명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뜻이 뭐예요? 구원의 뜻은 이렇게 떠내려가는 자를, 만약에 물에서 떠내려가는 자를 구해줬다는 그 뜻이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 믿고 우리가 세상, 교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세상 밖에서 있어도 구원이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구원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그러면은 이제 그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듭났냐, 구원받았어요?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구원받았다 하면은 교만하다 그랬어요. 무슨 지가 구원받았다 그러냐 이러고 교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겸손이 없거든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냐는 그거예요. 이게 확실히 믿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이 상태를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는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도움이 됐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 교회에서 한 15년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한 15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끄집어내갖고 온누리교회에 갖다가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가보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구원은 확실하게 이거 본인이 알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지금도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여러분과 나가 서로 만지면서 이렇게 교제하며 친구를 나눈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분명해요. 정확하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이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제가 미국에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첫째 손자가 태어났을 때 온누리 교회에서 그때 이제 그 볼티모어에 있는 그 어떤 한 교회,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1:1 양육하러 사람들을 한 10커플을 보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 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인하게 해가지고 양육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1:1 양육을 했어요.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예수 믿은 지, 장로 안수 받은 지가, 장로 장립된 지가 20년 됐대요. 그런데 나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오늘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만났다고 그렇게 하는 장로님을 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이것은 어떤 기초가 없고 어디든지 이거는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믿는 자는 과거에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 말이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사님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누구예요? 내 말은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아멘.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멘. 아니죠. 옮겼느니라. 아멘. 옮겨질 것이다 하면은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완성형이에요. 옮겼느니라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생명이 옮겨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보고 우리 동서가 그 전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교회에 미쳤다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철야 기도 가고 새벽 기도 가고 그게 안 피곤해요. 하나님 앞이 이제 교회적으로도 분위기가 그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열심으로 진짜 믿었어요. 근데 그 말이 싫지 않더라고. 미쳤다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얼마 전에 1월달쯤에 우리 조카가 갑자기 28살인데 갑자기 죽는 거 봤어요. 놀러 다니다가 새벽에 술 먹고 그 건물 안에 전기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술 취한 김에 아무거나 만지다가 그냥 감전되어서 그냥 심정지가 와서 갔어요. 그걸 보면서 예전에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면 당신의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그래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 프로테스탄토가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냥 눈 감은 자로 눈먼 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말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아멘. 불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죠. 저는 일본에 가서 정말 성령님이 떠미는 대로 가서 막 전했어요. 얼마 전에 오노 주토모상이 왔죠. 그 부인한테 제가 1대1 할 때 막 전했더니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그냥 엎어져가지고 믿는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자로 살다가 얼마 전에 천국 갔는데 정말 우리가 영혼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우리가 교회 안에 저기 들어와 있어도 두 부류가 있다 그러거든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죠. 우리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래요. 염소는 양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두 부류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재림하실 때 우리는 믿는 자는 이 양들은 들림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생명이 없는 자들은 처처에 정말 심판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고 교회에 발을 한 발을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은 분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드려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를 믿는 거예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아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못 가도 돼요. 그 안에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교회예요. 그곳이. 내가 곧 교회예요.
이 건물은 우리가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내가 교회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맹목적. 이 맹목적이라는 것은 돌에다가 기도하고 이 일본에 가면 맹목적으로 믿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제가 일본 가서 살면서 놀란 게 아무 데다 갖다 빨간 마우라 들려놓고 그거 가서 탁탁 손치고 그냥 기도하면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800만이 넘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냥 제가 이제 그 교회까지 가는 게 우리 오사카 집에서 살 때 교회까지 갈 때 25분, 걸어서 25분 걸리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하카 절이 있는데 그 안에 묘지가 있어요. 그 안에 묘지들이 있고 절이 커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막 큰 대문이 있어가지고는 그냥 바람이 불면 삐걱삐걱 하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맹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 존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필요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겠는데요. 기독교는 맹목적이 아닌 신앙이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분명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바이블이 2000년대를 흘러내려오면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데 구성 요소는 영혼 안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것에 우리 영혼은 지성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또 기쁘면 막 좋아하고 그런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선택도 하게 되잖아요. 그건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의지가 참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러면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정이 아무런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이제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하고 예레미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레미야 그는 누가의 신과 그 뿌리를 갈수록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청하며 아무래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지지 않으리라. 이거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요 정말 너무 신비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이게 뻗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여서 말씀 안에 뿌리를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만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로 싱싱하게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처럼 정말 더위가 와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물어도 뿌리가 마르지 않고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청하게.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하루에 묵상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늘 뿌리를 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감정을 통하여서 지성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감정을 통해 서로 사귀잖아요. 막 전화도 하고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결단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실 때도 이렇게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지가 해야만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든 삶에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동원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생각들이 영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놓치고 있으면 마귀들이 수시로 내 생각 속을 침투해서 들어갔다 나갔다고 하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탄 마귀가 드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탄이 우리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야 되는데 어떡하죠? 감정적인 체험을 보겠습니다.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부터 38절, 사도행전 7절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오순절을 사건 이후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어찌하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받아들이는 부류, 하나는 안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7장 54절에 보면은 이를 갈았다 그래요. 스테반이 막 부형들여 들으라 하면서 그냥 그 역사를 쫙 얘기해요. 스테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무리들이 듣고 이를 갈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각각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아주 그냥 막 곳곳에 임해가지고 성령이 사람들을 변화가 됐어요. 근데 한 부류들은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지성과 감정 이러한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마음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감정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두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하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결단하기까지 지성으로 이해하고 감정과 이런 의지를 동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의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부자 가난의 얘기와 마가복음 18장 35절에서부터 43절 이 두 가지를 좀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네, 먼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먼저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사람들과 저 끌어안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찾아다니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사는 이가 없느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그가 어찌하되 드디어 이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구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하는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구하게 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위하여 속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부자 간원이
뭔가를 예수님 앞에 붙어는 있고 싶은데 막 근심하여서 와서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이 의지가 약한 거예요.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오라. 그럴 때 이 부자가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헌신을 보십니다. 우리 결단을 보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 팔아서 주라고 했는데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삭 아들을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 아들을 정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미 준비되었으니 그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살아갈 것 일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냥 그 자기 있는 재물을 다 안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과도 뭔가를 타협해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찔러서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의지가 부족했던 거죠. 한번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장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간사님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부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가까이 앉아나가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맹인이 외쳐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을 부지저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올라서서 명하여 내려오라 하시고 그가 가까이 와에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이다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이분은 또 반대로 이분은 거지 소경이에요. 거지 소경.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귀는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갖고 그 사람 만지기만 해도 막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막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날 찬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난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귀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이제 귀가 번쩍 뛰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의지가 그냥 강력하게 발동했던 거예요. 아멘. 막 그냥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내가 좀 눈을 뜨고 봐야 되겠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 질렀겠지. 그죠? 그럴 때 그 옆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원해서 가는 자들이 말렸어요. 아마 좀 지위가 있는 자들이었겠죠. 제사장들이나 뭐 그런 자들이 조용해 잠잠해 하면서 못하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그걸 서서 데려오라 그래요. 자기한테 데려오라 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보게 되어서 갔다 그래요. 요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의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예수님을 향한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십시오. 저는 이 의지가요 하늘부터 부어주신 의지력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누구도 못 말렸어요. 새벽기도 그냥 몸이 아파 죽게 생겨서 새벽기도 꼭 갔어요. 성전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5시 전에 가서 새벽문을 열고 제가 제 손으로 새벽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닫고 나올 때까지 사람들 다 기도하고 나가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하고 이 오노스토마상이 내 뒷공문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만나서 나는 꼭 뭔가를 내가 얻고 싶다 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서 1:1 양육을 하니까 저 사람한테 나 기도 1:1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만나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오노상 가족에 막 12년 동안 못 만났던 이혼해서 헤어졌던 아들들을 만나게 되고 막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이 시간 이것을 왜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동원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부자 예수님 한 분만을 만나려고 부자 가늠과 관계없이 이 거지 소경은 환경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막 차단하고 못 가게 막는데 강력한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냥 나갔을 때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소리 짓고 부르짖는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의지를 발동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넘어서는 그러한 정말 믿음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 길이 막힌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 거지 소경같이 어떤 장애물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 이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확실한 견고한 믿음에 서서 우리 같이 나갑시다. 믿는 삶에는 어떤 환경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제가 30대 중반에 성경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세례를 받고 나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다른 세상을 내가 너무 잠자고 있었는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세월을 허비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의 달려갈 길은 진짜 오직 믿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오늘 때 이제 벌써 70을 가까우네요. 근데 작고 이렇게 작은 이런 연약한 교회 목사님 뒤에서 내조를 하는 정말 그런 자리에 있지만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오직 예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믿음 하나만 붙잡고 의지해서 왔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 친구 다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만을 선택했어요. 친구들 젊었을 때 친구들은 무슨 자기네들에게 뭐 어디 모임에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따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예. 우리 아들이 있는 삶, 구원의 확신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깊이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또 저들은 너희는 하나님에게 영생하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저는 돌돌 외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 그 예수가 내 안에 딱 가득 차 있어야 툭 건들면 예수가 나오죠. 여러분 중심에 우리가 정말 돈을 벌려고 허덕거리고 막 달려가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책임지십니다.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그 물질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 보화를 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열심히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구원 이게 삶의 변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결과는 보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참된 확신과 예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하나님의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정말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죽어가는 한 영혼에도 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박윤수 목사님이 이렇게 일본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도 일본과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저렇게 다니는 건 일본 땅에 0.1% 기독교인이 아주 극소수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일본과 함께 이것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서 16년간을 이렇게 이곳에서 왔다 갔다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오심을 제 이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님 정말 그 아름다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아버지 안에 부활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